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예배가 다 끝났는데 청년 하나가 이 목사님한테 얼른 뛰어와가지고 죽는다는 게 대체 뭐요? 하고 물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을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다는 건데 나는 지금 엄연히 살아서 있는데 죽었다는데 도대체 죽었다는 게 뭐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난감하죠.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공동묘지를 가가지고 그 공동묘지 중앙에 서서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참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시셨으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 은혜 정말 안 잊겠습니다 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 또 칭찬 또 칭찬을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침이 마르도록 열심히 칭찬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무런 이런 방법에 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누구 하나 대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털어서 내가 진짜 칭찬만 좋은 말만 잔뜩 했는데도 이런 방법에 말도 없어.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이 망을 놈, 썩을 놈, 죽일 놈, 나쁜 놈, 아주 하여튼 당신은 인간 쓰레기, 당신은 아주 진짜 인간 말종,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번 바가지로 퍼붓고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는 내가 막 열심히 했던 생전 해보지도 않는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엄청나게 퍼부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 쓰길 놈들아 말이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붓었다고요. 그랬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막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막 야단을 쳐도 아주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씩씩 불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죽이려면 살려면 다 내일 난리를 쳐도 누구 하나 개미한 마리 소리 지르는 사람 없고 아무 말 대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느냐고.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대요. 죽으면 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절대로 아무리 천둥벼락을 쳐도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봐보게. 옆에 사람 뺨을 한번 때려볼라? 뺨 때리기 뭐 하면은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반응이? 금방 성질이 이렇게 나오지? 눈알이 이렇게 불알이고 말이야. 왜 그럴까요? 살아서 그래. 살아있다는 증거요, 살아있다는 증거. 그런데 이는 죽었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아니, 살았는데 내가 죽었어요? 제가 살아서 죽었어? 살았지, 죽었어. 죽었으면 송장 치러야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죽었대. 뭐가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옛사람이. 옛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연인의 엄마 뱃속에서 하고 태어났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더불어서 장사 지내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모든 지각을 다 없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다니까. 예수님 외에는 부활이 없어.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내가 사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이냐 이건 뭘 보면 알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 보면 알아요? 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가짜 믿음인가, 진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면 알아. 네? 내 것을 다 가져가도 뭐라고 해야 돼? 야 이씨! 그러면서 싸움을 붙여야 돼요? 아니요.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냥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뺨을 때린다고 해서 멱살을 잡고 막 싸우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좀 빼앗아갔다고 해서 야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썩을 놈아 하면서 막 싸움을 건자고. 내가 싸움하고 욕하고 흉보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 예? 옛사람 내가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나, 그러면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예? 해. 그거 어떻게 된 거요? 예? 여러분들은 부활했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했다니까. 부활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 옛사람이 부활했는데 뭐가 좋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죽어버린 것이 장사 지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미 장사를 지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몰라도 오시지 않는 한에는 나의 옛사람은 절대로 부활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죽은 시체, 죽은 송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에? 그렇죠.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지. 그렇죠. 구더기가 드글드글하지. 이게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더 긁어 모으려고 양심도 팔고 믿음도 팔고 다 사랑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옛사람은, 옛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양심 있는가? 양심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대체 사람인가? 아니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짐승 같은 놈들 이러잖아.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요새 어쩝니까? 엉망진창이요.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매스컴에 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요 정말 얼마나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죄를 지어. 왜? 뼈 속에, 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머릿 속에가 전부 다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죄가 더덕더덕 들어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죄가 나와. 입만 열면 막 죄가 나온다니까. 생각을 해보기만 하면 막 죄가 막 생각이다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자행자제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근데 우리가 참 못 죽어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시간 분초를 초월해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은 옛사람이 산다니까. 옛사람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렸던 내가 다시 되살아나며, 죽은 사람의 망령이 되살아나며 사방 천지가 냄새가 나서 못 살아. 세상에 죽은 내가 다시 되살아나면은 욕심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일들을 자영자재하게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내 욕심이 못이 박여져야 돼요. 내 자가야 목에 위에 못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나의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내 주관이고 내 뜻이고 간에 전부 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도다. 할렐루야. 내 모습이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지금도 있다면 그건 예수행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으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고 보여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라고죠. 봉사를 해도 그분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죠. 먼저 되려고 막 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대접받으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죠. 사랑받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돈이나 남푼 더 그거 모으려고 그 야단 법석을 피우죠. 예수님이 그랬는가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렇게 사셨는가 보라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말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실직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해이해지며 인간적인 내가 죽어버렸던 내가 다시 막 기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확 성령으로 눌러야 돼. 성령으로 확 눌러야 옛사람이 여기에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옛사람이 나와. 근데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막 눈에 베이지 않아요. 막 야단을 막 날마다 시끌벅거려. 그 사람만 가면은 시끄럽던데도 그 사람만 있으면 소란했다니까. 옛사람이야. 옛사람. 내가 아직도 안 죽어서 혈기가 나온 것이고,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욕심 부리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나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이 인정받아서 뭐 돼요? 죽어버린 사람이 그 재산 모아서 뭐 될까요? 죽었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이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갇혀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꾸 날아다녀야 할 독수리가 조그마한 세상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요. 돈이 없어도 아멘, 출세 못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끼니가 없어도 뭐가 이렇게 걱정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하겠지. 할렐루야. 자유 할렐루야. 진짜 자유를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사는 거, 이건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왜 진리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꿈틀거리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린 내가 다시
되살아나서 망령이 일어나가지고 그 야단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라. 그러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생 복락,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합하여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면은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한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곧장 예, 제가 믿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지 죽지 않고서는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지, 죽지 아니하면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하늘 그대로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니까. 그분이 살아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탕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주먹 많은 돌들을 다 손에 쥐고 이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온 몸뚱어리가 피범벅이 됐어요. 그랬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돌탕 맞아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흰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신약시대 또 물론 그러겠지만은 신약시대 와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정말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기름이 이글이글 막 끓어오르는데 그 기름통에 던져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사흘이 못 가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육신 땅에 묻힐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 그 굴에 내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어머니가 이제 끌려가게 되니까 그 조그만 아이까지 이렇게 덤으로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굴에 내 던졌습니다. 뭐 원형 경기장 같은 곳이겠죠. 그 경기장에 내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막 잽싸게 달려오겠잖아. 먹으려고.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 품에 껴안으면서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잠깐만 참으려. 눈 깜짝할 사이 참게 되면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니 이런 고통과 무서움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고 그 사자밥이 됐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태워 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게 어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당연지사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이죠.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잖아요. 왜요?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예? 금방 또 살아날 텐데 뭐 너희들이 나를 백날 죽여봐라 내가 죽는가? 내가 죽는 듯 하지만 또 살아나야.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뭐 예수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뭐 구경꾼처럼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 다 뿔뿔이 떠져버리고 뭐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갈 때는요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 없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숨어서 신앙생활 했어요. 숨어서 지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만차에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어서도 죽었다니까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명,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어 놓으니까 맨날 이 세상의 것에만 연연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난 연후부터는 바로 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예전에는 금요일이었지만 이제 부활하고 난 연후부터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절날, 부활일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도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죽었다니까요. 죄는, 그러니까 뺨을 때려도 내가 맞짱을 떠서 같이 주고받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라고 생각이 돼요. 남이 막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재산을 불린다고 해서 나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욕을 해봐요. 짓밟아봤어요. 다 도둑질해 가봤어요. 도둑놈이. 그래도 누구 하나 나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그냥 돈이라면 기를 쓰고 말해요.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안식일인데, 주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돈 준다면 돈 따라가지 예수 따라가지 않아요. 돈 따라가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죽은 줄 몰라서 그래요.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는요, 옛사람의 나, 자연인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말도 공손하는 것이고, 행동도 공손하는 것이고, 생각도 아주 건전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도 보니까, 뭐라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한 푼이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나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할까? 이것 궁리하는 거, 이것 궁리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죄 짓는 일에는 막 앞장서는 거예요. 놀러 가세요. 그러면요,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간다니까. 교회 예배하러 가세요. 전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그럼 아이고 나 바빠. 아이고 나 피곤해. 아이고 나 못해. 이런다니까. 그런데 닭거리로 가자고,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요, 아이고 안 될 것 같다고 막 서운해라 그래. 나도 좀 데리고 가지. 나도 좀 끼워주지 근데고. 근데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은 딱 부담스럽게 나한테 전도하지, 전화하지 말어. 이런다니까.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니까. 옛사람 춤추러 다니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흉보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로 다니고, 하여튼 취미생활하고, 아무쪼록 옛사람들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옛날에 막 가요 부르고, 옛날에 막 춤추고, 옛날에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띵까띵까 다니던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 완전 철저하게. 그랬는데 그 막내이 되살아나가지고 또 뭐 어쩐다고 하면 보고 있다가 그냥 줬다고 서운하고, 안 데려갔다고 서운하고, 이러면 이건 큰 문제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여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눈을 부릅뜨고요, 막 안 끼워줬다고 막 난리를 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라 그 말이요. 산송장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합시다 해도 가만히 있고, 전도합시다 해도 가만히 있고, 교회 가자 해도 가만히 있고, 이건 죽은 송장이나 그러는 것이지.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뛰어와서 달려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봤어요? 안 봤지? 근데 어째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당신 아들이라 그러더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여기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가면은 그런 줄로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동미 넘치게 하여 주고 살아 생명력이 넘쳐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만 해 주시옵시고 죄의 열매는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를 하나님 바에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